기원전 이제 3세기경에 그 세계적인 철학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좀 특이한 철학자예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생각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이제 철학자입니다. 이분의 이제 생활이 통나무를 집으로 만들어요. 조그마한 통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굴러 다니면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일광욕을 하려고 앞에 나와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때 마침 그때 최고의 왕이죠. 알렉산드로 대왕이 그걸 지나가면서 본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그 철학자를. 그럼 앞에 가가지고는 불쌍하잖아요. 그 누추한 걸 보고. 그 세계적인 철학자인데. 그 앞에서 이제 쳐다보면서 당신의 소원이 있으면 내가 오늘 들어주겠다. 당신의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딱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내 빛을 가리지 말고 떠나시오. 또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디오게네스가 한 번씩 등불을 켜고는 대낮에 도시 거리를 활보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등불을 켜고 대낮에.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느냐. 그랬더니 나는 사람을 찾고 있어. 그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권력가일까요? 재벌가일까요? 철학자들일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물론 그들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 때문에 세상이 좋아질까요? 살만할까요? 오히려 그들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불행한 역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찾는다면 누구를 찾으실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늘 사람을 찾는다면 어떤 사람을 찾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걸 산상설교라 그래요. 5장부터 7장까지 그게 설교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모여들어요. 그리고 옆에는 제자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물론 무리들이 다 들었겠죠. 오늘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거 여러분 다 듣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은 전하시는데 대상이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왜 여러분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여러분 거기 나오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단어는 그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있는 세상. 그래서 원어 헬라어에는 세상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일반적으로 나오는 세상이라는 뜻은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길가 피어 있는 코스모스가 아니고 질서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것은 그 언어 자체가 달라요. 오늘 여기 나오는 세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개예요, 개. 개가 아니고 개, 바닥 개 있죠, 거의.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 이거는 흙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위에 하늘이 있고 땅에는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땅, 흙. 그런 의미에서 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 땅이라는 게 나오죠. 그 땅,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땅을 오늘 여기 나오는 세상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하나예요. 사실은 다 똑같은 세상을 가리키지만 의미가 약간씩 다를 뿐이에요. 그러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에 있는 땅은 없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같은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없어진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없어지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어떻게 보면 세상이라고 했을 때에 땅이나 동물이나 식물의 어떤 것들도 포함은 되어 있겠지만 우리가 세상이라고 했을 때에, 특히 오늘 여기에서도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는 그 세상의 중요한 인물은 사람이잖아요. 그 세상 속에 너희들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세상 속에 빛이라고 할까요?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둠이라는 거죠. 또 소금이라 그러잖아요. 왜 여러분 소금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그 생선을 이렇게 좀 요리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럼 생선은 신선해야 돼요. 그래서 바다에서 딱 그물에 이제 고기를 잡잖아요. 그럼 바로 소금 처리합니다. 왜?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서. 막 퍼붓습니다. 근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은 그만큼 썩어 냄새 난다는 거예요. 세상은 빛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동굴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어둠이라는 말도요, 나중에 이제 그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어둠 속, 동굴, 감옥 이런 뜻이에요. 세상은 지금 뭐예요? 썩어 냄새가 나고 어두운 암흑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서는 이 굉장한 사명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절과 5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세상이 썩어 냄새가 나고 어둡다는 말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 죄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세상이 썩어가고 냄새가 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은 그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그 썩음을 방지하는 사람이다.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 동굴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 죽음과 멸망에 치닫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너희들은 빛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사명이죠. 제자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을까요?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럼 그때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을까?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예수님 오신 것을 빛이 비쳤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요한은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빛이 오면 어때요?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예요? 그들이 빛 가운데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세상에 와서 이제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너무나 위대해 보였으니까. 전하는 말씀을 본다든지 보니까 야, 이분은 진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 구원자다, 오셨다. 사람들이 수도 없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는 말씀이 뭐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빛으로 오신 그분을 증언하는 것뿐이다. 그분이 우리의 참 빛이 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을 참 빛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빛을 봤으면 빛 안에서 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다. 왜 그럼 오셨다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하고 빛은 우리에게 희망과 구원을 주시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세요. 아멘. 근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나도 빛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안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빛이라서 빛이 아니라 빛 대신 그분이 내가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둠을 밝히는 빛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해가 있고 달이 있어요. 해는 뭐죠? 빛을 발사하는 발광체예요. 그 해는 빛이에요, 그냥. 달은 빛이 아니에요. 달은 그냥 바위덩어리. 근데 왜 달이 밤에 빛을 비출까요? 반사빛이 반사빛. 태양하고 달하고가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신기하죠? 거울도 아닌데. 그럼 달을 여러분들이 한번 사진을 보세요. 달은 그냥 그 바위덩어리예요. 촛불 하나 없어요. 근데 어둠에 밝히잖아요. 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별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근데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 비추어가지고 그 빛이 또 우리에게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태양빛, 밤에는 달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양과 같은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내가 모셔드리면 내가 빛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분 때문에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자들이에요. 빛의 아들들이에요. 자녀들이에요. 낮의 아들들이에요.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고 했어요. 그럼 자지 말고 맨날 깨어 있으라는 뜻인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도 빛과 같이 또한 대낮과 같이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다는 거예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의 삶이 대낮이잖아요. 여러분 대낮에는 뭐예요? 일하잖아요. 활동하잖아요. 어두우면 잠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에 속해서 살지 않고 항상 대낮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낮에 살아가는 것처럼 깨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밤에는 잠자잖아요. 여러분 낮에 깨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요, 어디에서 비춰야 되냐 나와요. 어디에서.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왜냐하면 빛을 비추니까 동네가 다 환하니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도둑놈도 못 다니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등불을 켜면은 그 등불을 어떻게 해요? 등경 위에 둬야죠. 그래서 방 안을 밝히면서 활동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로등 보세요. 가로등이 땅바닥에 있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화단이라든지 이런 걸 비추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가로등은 사람의 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 가로등이 어디서 위에 있잖아요. 지나가는 차라든지 사람들이 위에서 길을 비춰주니까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길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안전하게. 이 빛은 항상 뭐예요? 세상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 아니면 등대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을 어디에 있어요? 천장에 있어요? 바닥에 있어요? 다 위에서 비춰주니까 우리가 밤에도 일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 장소를 오늘 특별하게 두 곳을 이야기해요. 어디에서 너희들이 비치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비춰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15절 뒤에 보면은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러면 등을 갖다가 천장에다가 달아놓으니까 뭐예요? 환하잖아요. 밤에서도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잖아.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비추어야 할 곳이 어디냐? 우리의 집안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그들에게 너희는 빛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오늘로 이제 우리가 쉽게 좀 풀이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에요. 빛의 아들들이에요. 어디서부터 빛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빛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빛이 됐잖아요. 내가 빛이 자녀들이에요. 그럼 너희들은 집안을 비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비춰야 될 곳은 우리의 가정이에요. 우리 가족들 앞에서요. 제 예를 들면은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되게 안 믿는 이제 가정의 옛날 분들은 되게 이제 밖에 일하러 나갔다가 친구들 만나면 뭘 먹고 들어오죠? 맛있는 이제 걸 먹고 들어옵니다. 그럼 이걸 먹으면은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걸음도 팔자걸음이 되고 기분도 좋아요. 늦게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미안하게 생각하고 조용히 이불 밑에 들어가서 그냥 숨죽이고 주무시면 되는데 와서 또 큰 소리 쳐요. 저희 아버님도 한 번씩 새벽까지 들어오면요 우리 그 형제가 넷이거든요. 다 깨워요. 깨워. 지금 생각하면은 참 왜 그랬을까? 깨워가지고는 또 순서별로 앉혀요. 큰 놈부터 해가지고 쫙. 그리고 또 못 앉으면 바르게 앉으래. 무릎 꿇으라 그러고. 그리고 훈계하시는 거예요. 그게 들리겠습니까? 졸면은 또 존다고 또. 그게 한 1분에 끝나면 되는데 1시간 이상을 가요. 여기 그런 또 범인들 계시죠 혹시? 애들 죽는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변하잖아요.
가정 식구들이 다 알아요. 우리 아버지 변했다고. 왜? 예수 믿고. 이전과 변화된 건 다른 거예요. 그게 세상에 비치고 가정에 빛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 가정에 빛이 된 거예요.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가정 많을 거예요. 전에는 아버지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엄마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식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 속색이면요 가정 엉망됩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하러 가도 일할 재미가 안 난대. 자식 속색이니까. 근데 그 애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그 빛이 나타날까요? 가정에서부터 그대로. 가족들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잖아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온 가정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뭐 새로워졌다 변화됐다 여러분 어디에서 증명이 되느냐? 여러분 가정에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아직도 어둠에 헤매는구나.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여러분 가정생활 보면 나와요.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요. 이 주변 사람들이 또 그 교패까지 또 그 앞에 붙여놨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알아요. 다 알아. 저 사람들 옛날부터 내가 아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다니고 하는데 붙었다 하면 때리 부시고 싸우는 소리가 옆에까지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이 조용해졌어요. 이사 갔나? 봤더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기쁜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전에는 완전히 어둠이에요. 감옥 갔다 온 사람 같아요. 얼굴이. 여러분 생선을 이렇게 이제 잡아가지고 소금 처리해가지고 밖에 말리잖아요. 오징어 말렸다고 생각해봐요. 얼굴이 완전히 오징어야. 완전히 그냥 말라 비틀어져가지고는 막 옛날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따오는데 얼굴이 환한 거예요. 해같이 밝은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그래? 봤더니 이분 교회 나간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부터 빛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정에서부터 내가 빛인가? 가정에 근심거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것이 자기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그게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알고 가족들이 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이 예수 믿어 변화돼가지고 가정에 빛이 된다는 것은 첫째는 본인에게 축복이고 가정의 축복이잖아요. 후손들에게 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먼저 가정에서부터 빛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너희들이 가정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수신제가잖아요. 수신제가 지고 평천하잖아요. 아니 자기가 빛이 되지 못하고 자기 가정에 빛이 되지 못한 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전부 다 외식이에요. 외식. 외식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어디에서 빛이 되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말씀 보십시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나와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 이야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이 가족이 아니고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세상은 뭐예요? 여러분 이웃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뭐 세계를 다니면서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웃이 세상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이웃. 여러분들 직장 갔을 때 직장의 동료들 그게 세상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하루 살아가면서 여기저기도 뭐 물건 사러도 가고 여러 곳으로 또 다니잖아요. 식사하러 가기도 하고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잖아요. 여기 세상이에요. 우리 가족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또 이것이 확장된 뭐예요? 선교지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제가 이제 제자대학 할 때 숙제를 내줍니다. 회사에 나가서 이렇게 한번 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갔다 와서 이제 간증을 했어요. 그거 이제 그 회사에서는 좀 그 높은 자리예요. 예, 뭐 임원이라 그래야 됩니까? 회사에서. 그러면 이제 회사 출근을 하면은 청소를 누가 하죠? 이제 아래 뭐 신참이라든지 아래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는 뭐 또 나이도 어리고 그런 사람은 되게 이제 청소를 합니다. 되게 뭐 청소부도 있겠지만 그럼 아침에 오면은 또 오시는 또 그 직원들에게 아침 또 커피도 뭐 타준다 그러면 누가 커피 타요? 제일 이제 신참들이 하죠. 와가지고 과장님 오셨습니까? 부장님 오셨습니까? 그러고는 또 커피 한 잔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문화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임원인데 자기가 가서 커피를 타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여기 그 아마 그 장본인 앉아 있어요 지금. 제 말이 거짓말 아니에요. 자기가 돌렸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게.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런 거는 사실은 그런 일은 거의 없으니까. 제가 뭐 자세하게 다 하나하나 이제 설명할. 그게 커피 한 잔 탔는데 이게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한 번만 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설교가 뭐죠?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에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회사 나가서 여러분 그동안 혼자 맨날 얻어먹었잖아요. 임원이라고. 근데 왜 아래에 있는 직원들 내가 대접하면 못해요? 대접하는 게 그게 뭐 체면 구기는 겁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의 작은 예예요. 실제적인 예예요. 여러분 그게 빛이에요. 아니 자기가 청소 못합니까? 자기가 떨어진 휴지 줄 수 없습니까? 내가 부장이고 뭔데. 여러분 내려놔요. 더러우면 치우는 거예요. 휴지 떨어졌으면 죽는 거예요. 제가 아주 구체적인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빛이에요.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세상을 바꾸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세상 문화는 어떻습니까? 위에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지심하고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질한다.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교회 오래 다녀도 직분을 가져도 세상에 빛이 되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안 따르는 사람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고 크리스찬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정에 빛이 되고 세상에 내가 빛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정의 세상에 빛이 되었더라면 오늘 교회가 이렇게 추락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중요해요. 헌신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애들이 하나의 그냥 예라고 들으십시오. 애들이 아빠 엄마 우리 교회 이사해서 살자. 교회 가니까 아빠 엄마가 천사야. 집에 와가지고는 그냥 인상 쓰고 싸우고 온갖 욕 다 하고 애들 상처 주고 또 주일 아침에 오면 또 아가라짝 하고 와가지고는 웃으면서 여러분 그 가식 아닙니까? 그러니 그 애들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고 부모 엄마가 무서워서 교회 나오다가 머리 좀 커버리면 영원히 교회 졸업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목사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가식됐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오늘 옛날 중세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가 망하는 징조예요. 왜 부모가 자녀들을 섬길 수 없습니까? 꼭 자녀들만 해야 됩니까? 왜 직장에 나가면은 아래 있는 사람들만 해야 됩니까? 내가 사장이라고 갑질하고?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게 세상의 빛입니까? 여러분 다 잘못된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세상은 어둡고 썩어 냄새 나는데 너희가 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빛이 되지 않으면 세상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 나와요. 구체적으로 나와요. 빛이 뭔지 이야기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래요. 여러분, 빛이 뭐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이 삶이란 말이에요.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그럼 거기 나오는 어둠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어둠은 그냥 우리는 어둡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원래 뜻은 스코토스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 동굴, 감옥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감옥은 어때요? 지금처럼 여러분 뭐 밥 주고 뭐 전기불 켜가지고 책도 읽게 해주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그냥 동굴 구멍 파가지고 거기 집어넣고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빛도 한 줄기 들어오지 않아요. 거기서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동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걸 뭘 이야기하느냐? 형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형벌은 지옥 형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오는 어둠이에요. 어둠. 여러분, 우리는 결국 죽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걸 스올이라 그랬어요. 죽으면 가는 곳 스올이에요. 어둠이에요. 끝도 없는 어둠이에요. 오늘 신약에 와서는 이걸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전의 어둠은 우리가 전에는 형벌받은 사람처럼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지옥 자식들처럼 세상 어둠에 빠져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라는. 근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주님 안에서 빛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답게 행하라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요, 빛의 열매는, 그럼 빛의 열매가 뭐냐?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산물,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수확하는 결과를 이야기해요.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착한 행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모든 착함. 이 착한 것은 선하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여러분 뭐 일반적인 착함이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도들의 착함을 이야기해요. 좀 달라요. 자, 세상 사람들은 착하고 선한 일을 왜 하죠? 자기 체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체면. 자기 위상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 해놓고 뭐예요? 하는 체 하잖아요. 왜 안 알아주냐? 자기 이름 올리고 누가 뭘 했습니다.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성경.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착함은 뭔지 그냥 내 삶 자체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 진다 그러잖아요. 겉으로 나올 때는요 아주 천사예요. 아주 뭐 보니까 뭐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뿅 가요. 사람들이. 야, 훌륭하구나. 근데 속은 어둠이에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너희들은 가식이래. 그래서 이걸 예수님 비유했잖아요. 회치를 한 무덤이래요. 속은 썩어서 냄새가 나는 송장인데 그것도는 회치를 해놓은 거예요. 무덤 위에다가 하얗게. 그걸 유대인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함은 그게 아닙니다. 내 자체가 선을 위해 사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냥 그게 삶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모든 착함, 이게 열매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빛의 열매예요. 두 번째가 뭐냐? 의로움이에요. 여기 어렵다는 말은 올바르게 산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올바르게 산다는 뜻 중에서도 뭐냐? 공정이에요. 공정. 오늘날 여러분 공정사회, 뭐 공정신학도 나와요. 오늘날 공정이라는 말들을 많이 지금 사용을 합니다. 왜? 내로남불이니까.
이건 여러분 정치인들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돌아보면 이런 게 많아요. 나는 괜찮아. 나는 온갖 못된 짓 다 하고도 자기가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못 깨닫고 회개 못 하는 거잖아요. 몰라요. 다른 사람 다니면서는 다 지적질 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자기는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렵다는 것은 내가 좋은 일이잖아, 이게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나는 못된 짓 하고 다른 사람은 왜 그렇게 하냐고 우리는 비판하고 고발하고 고소해요. 자기는 더 못된 짓 하고 있으면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다면 다른 사람들도 옳게 봐야 돼요. 내게 좋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빛의 열매예요. 공정이 공정.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힘든 게 뭐죠? 남을 속이고 사기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또 이번에 전세 사기 이런 거 보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젊은이가 평생을 모아가지고 전세 얻은 데 날라버린 거예요. 자살해버려요. 여러분 남 속이면 안 돼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것처럼 사냐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이용해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말하는 게 그게 의로움이에요, 실제적으로. 세 번째가 뭐죠? 진실함이에요. 여러분 진실함이라는 뜻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제 주무시기 전에는 이제 커튼을 이렇게 딱 쳐놓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안막이라고 나오잖아요. 아내가 빛이 전혀 안 들어. 그래야 잠을 푹 자니까 그 안막 커튼을 딱 쳐놓습니다. 그럼 이제 해가 뜨잖아요. 이제 해가 뜨시니 빛이 있잖아요. 여기에 말하는 진실은 뭐냐? 그 안막 커튼을 열어 제치고 안에 방이 비쳤다는 뜻이에요. 밖으로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아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런 의미를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리고 있는 것을 다 걷어냈다는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 부부도 그러잖아요. 서로 잘 알아요, 몰라요? 다 안다 그래요. 근데 그 속을 누가 알아요? 친구들 관계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속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0% 그런 건 못하지만 일단은 뭐예요?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은요, 이것은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지금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가리지 말고 진실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 나중에 한 방 맞는데 여러분 그걸 속이고 숨긴다고 됩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하다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 하나님 맞습니다 하고 다 하나님 앞에 들춰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우리 이제 목회자들 만나고 그러면은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목회를 진정성 있게 하자. 그중에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설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설교는 잘하고 못하고보다도 진정성 있게 하자.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 성도들에게 잘 바르게 가르치자. 왜 자기 인기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말씀을 각색하냐 이거지.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해가지고 왜 사람들 모이게만 하려고 하나 이거지.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꽤 많아요. 인기를 위해서 막 웃기고 막 그 쇼맨이라 그래야 되나요? 코미디처럼 왜 그렇게 하냐 그거예요. 진실해야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야 그 성도들을 살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아요. 근데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요, 전에 악한 사단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자녀로 살게 되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잖아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생겨난 것이 교회입니다. 초대 교회입니다. 근데 이 초대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보면 초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요,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 어찌가 할꼬 했을 때 베드로가 너희들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아라. 그래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패역한 어두움에 다니던 어두움의 자식들이 빛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전에 그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는데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받아요. 신도의 수가 3,000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오직 기도에 힘쓰면서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사도행 2장 44절부터 4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모습이 나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이것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과 연결한다면은 2장 44절에 이런 교회의 모습이 왜 일어났느냐? 근원이 어디서부터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작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수 믿는 것이 교회예요. 그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에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믿는 사람이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희망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내가 빛으로 노력을 해서 비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착함의 열매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정말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믿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노력으로 하는 거는 여러분 유대인의 외식이에요. 그 한때는 돼요, 한때는. 진정한 빛이 뭐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삶이 빛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빛이 되지 않고는 빛되게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얼마나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부담스러워요.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걸 예배드리고 막 어떻게 교회 일 해보려고 하니까 막 짜증나고, 여러분 말라기서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번거롭고, 하나님 왜 나를 귀찮게 하고 주일을 만들어가 이렇게 하게 하느냐 막 신경질 내고.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거는 노력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빛으로 오시면 내가 빛이에요.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라고 한 것은요, 이거는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에요. 전에 어둠에 헤맸던 나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 오직 내가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살아갔을 때, 여러분, 사단 마귀의 어둠의 자식으로 살았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다 가면은 영원한 지옥행이에요. 그런 어둠에 있던 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빛의 자녀가 되고 너희가 빛이라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비춰가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빛은요,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해와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웃으로, 직장으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